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긍휼하신 은혜가, 말씀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절과 또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간절히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장 1절을 시작할 때의 그 말씀의 분위기가 히브리서 1장과 다르게 아주 강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갈지니. 여기서 이게 삼갈지니라는 이 표현은 삼가하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삼가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유념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하여 NIV 성경을 보면은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를 더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의미고, 헬라어 원어 본문을 봐도 반드시라는 이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집중해라. 반드시 우리가 들은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건가? 당시 수신자였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외부로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강한 핍박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강하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내적으로는 이런 핍박 때문에 이 심령의 갈등이 있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옛습성으로 돌아갈까? 옛습관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내적인 갈등과 미혹이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적으로도 갈등이 있는 진퇴양난에 거한 그런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도전하신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들은 모든 것에 마음을 유념하고 집중해라. 그러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시작은 큰 축복과 기쁨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시킨 계시, 곧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신 말씀, 곧 성경을 성도에게 주셨으며,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하여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독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이나 두루마리 책에 대한 말씀,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에게 성경을 주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주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건은 사실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어두운 시대, 혼돈의 시대, 회의주의가 난무하는 시대, 또 소망은 찾되 소망을 찾을 수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냥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한마디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건은 정말로 큰 소망이 되는 사건이죠. 시편 119편 8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쇠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그 구원을 내가 기다리면서 지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요. 왜요? 그럼에도 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는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며 넘어진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힘이 있기에 우리 성도는 지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다가 지칠지라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게 반드시 주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다.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한다. 코로나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러면은 온 국민에게 이슈가 됩니다. 다 관심거리가 되죠. 때로는 이 담화문이라는 것이 정말 두루뭉실하고 또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골자가 없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큰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반응을 할 수도 없고.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성도들까지 주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무리 신앙에 연륜이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간절히 삼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를 포함하여 우리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새신자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더욱 간절히 주의 말씀에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식독을 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욱 간절히 주의 말씀에 유념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고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쌍하게 또 불순종하고 후탁교인이 되면, 후탁교인 아시죠? 성경책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후탁 해서 먼지 풀어내는 거, 후탁교인. 이러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게 될 때 어쩌다 보게 되고 반갑다 친구야, 그 정도로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말씀을 봐도 어쩌다 한 구절,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몇 가지로 그냥 만족해하는 것. 물론 이것도 전혀 보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역 한글 이 본문에 뭐라고 강하게 권면하느냐? 모든 들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들은 것. 물론 헬라어 원문에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지 못하고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대하여, 어려운 말씀이라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모든 말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야말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왜 놔두지 않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평민 목사님 설교하실 때처럼
성도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좌절은 없는 겁니다. 라고 하신 것. 왜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고 무질서한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왜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빛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복을 누리며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그러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증상을 증거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되는가? 1절 말씀 보면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그런데 이 말씀에 무엇이 흘러 떠내려가는가? 이 말씀에 있어서 주어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주어가 우리, 곧 성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성도. 만약에 우리가 주어가 되면은 우리가 혹 흘러 떠내려갈까 하노라 라는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성도가 흘러 떠내려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르레오. 이 파라르레오라는 단어는 떠내려간다 혹은 미끄러져 빠진다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를 정박지에 꽉 붙들어 매여야 하는데 이 매지 못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잘 있는 것 같은데 파도가 오면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다에 표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평소에는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파도가 오게 되면은 결국 배가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표류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거센 파도에 마구 흔들리는 겁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리 가고 저렇게 치면 저리 가고, 그리고 이 표류하는 이 배를 보면은 갈매기들이 와서 그냥 배설물을 쏜다. 배설물을 싼다. 그럼 표류하는 배는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맞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한 대 치거나 좀 시비를 걸면은 너무나 무기력해서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여러분, 성도님들, 걱정과 염려는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안에서 달리고 뛴다고 버스가 빨리 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견고한 말씀에 매여있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표류하게 되고 파도에 의하여 이리 베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거죠. 반대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는 그 인생이 든든한 거죠. 파도가 오나 폭풍이 오나 배가 정박지에 단단히 붙들려 매여 있는 것처럼 심령이 견고한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견고한 말씀에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역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주어가 성도가 아니라 들은 모든 것, 다시 말해 주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해석이 혹 주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의 말씀은 진토에 붙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며, 주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여 다 의로와 시편 19편 10절 말씀처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주의 말씀이 축복이고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담아두어야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주의 말씀 축복들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는. 평강도 빠져나가고 기쁨도 빠져나가고. 왜요?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유념하지 아니하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지 않나 봐. 아니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담지 못하는 겁니다. 주시는 즉시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갈지라, 간절히 삼갈지라라고요. 두 번째로 역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2절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과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변된 보응, 합당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 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라고 언급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 받게 되는 징계와 보응의 그 결과에 대해서 빈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사기를 보면은 완전히 쳇바퀴 도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더 교만하여 말씀을 멀리하고, 그래서 또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고, 또다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러다 또다시 교만하여 금방 말씀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이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고 반드시 받게 되고, 회개하고 또 건져주시고, 이것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도 반복이 되면은 포기하실 만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주의 말씀에 유념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구약시대의 말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합당한 징계를 받았거늘,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늘, 또 지금은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거늘, 이 주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구약시대의 불순종으로 인한 합당한 징계보다 더 큰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더 큰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말씀하신 바, 이 복음에 주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곧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만나를 보면서 이 박한 음식을 주셨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다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다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면 살리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왜 산 건가요? 그 놋뱀에 무슨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고 유념하여 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더욱 간절히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 대하여 그냥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으로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6장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같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마치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양털 뭉치를 통하여 2번이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 번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고 땅 사면은 다 마르되 양털 뭉치만 이슬로 적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양털 뭉치만 또 이슬로 적셔주시고, 반대로 땅 사면은 다 이슬로 젖되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신 약속, 너를 통하여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 표적들을 통하여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확실성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광야길 내내 증명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당신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증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증명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에게도 똑같이 영생의 부활이 있다라고. 너희들도 똑같이 죽임을 이기고 내가 능히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증명해 주신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도 증거하시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못 기다린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 성도님도 우리도 사실 삶에 크고 작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실제로 죽음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증거를 주시나요? 주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이 말씀들을 스스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거나 기적이나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유념하고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단지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을 주셨고 고난을 능히 견디고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완전한 주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주의를 기울여 마음이 견고하고 말씀이 말씀에 마음을 메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고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부으시는 축복을 가득 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